참된 안식을 배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만나보면 입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피곤하다입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휴가를 내서 휴가를 가죠. 2박 3일, 1박 2일, 3박 4일, 가까운 제주도, 강원도, 중국, 유럽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갔다 오신 분 입에 꼭 나온 게 있습니다. 아, 피곤하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피곤해서 쉬러 갔으면 쉬고 와서는 말이 아, 쉬었더니 새 힘이 난다. 이게 정상인데 왜 쉬러 갔다고 오면서 아, 피곤하다 그럴까?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안식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좀 근본적으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질 동화되지 마시고 성경에 동화되어서 피곤해? 그러면 쉽시다. 쉬었다 오면서는 말이 아, 쉬었더니 참 좋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문화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악에서 쉼표는 결코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콤마 작은 하나, 또 한쪽에 좀 이상하게 생긴 꼬리표 하나, 이게 쉼표거든요. 근데 음악이 되려면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되고, 쉼표가 적시적소 있을 때 아름다운 멜로디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참 필요한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쉴 때 쉴 줄을 모르는 데 생겨났다. 다시 말해 인간의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낮으로 삶고 일을 하잖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병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병원 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병원은 건물이 거대하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죽으라고 돈 벌어서 죽으라고 병원 갖다 주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을 배우는 것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을 믿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5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의 벌, 죄와 벌 많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눈만 열면, 귀만 열면 죄 짓고 살고 죄를 따라가고 죄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별별 노동을 다 하죠. 그래서 한때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극히 타락을 할 때 소위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는 참 희한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부지런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낸 적이 있죠.
그 돈 갖다가 그 유럽에 어마무시한 건물들을 지었던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죄의 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질 해놓고 물건 쌓아놓고도 밤에 잘 때 발을 뻗고 자요? 움츠리고 자요? 움츠리고 잡니다. 왜냐하면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세속의 타락의 짐입니다. 세상이 거대한 타락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죄 짓는 걸 싫어합니다. 세속화를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나 세상은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가운데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적응한다는 게 보통 짐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 지고 있는 짐이 다양한 질병입니다. 몸의 병, 마음의 병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병원 가본 적 없어, 아파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살면서 병을 만나고 또 낫고 병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병 때문에 가는 겁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 몸에 병이 오면요, 그걸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전립선 암이 왔대요. 그러니까 교인이 의사인데, 목사님 암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나도 드디어 이제 갈 길이 열렸구나, 너무 좋아하더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 남았는데 병을 만나면 병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해부해보고 다 해봐도 다 병을 통해 가는 거지, 그냥 병 없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몸의 병,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59% 정도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1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사망률 1위가 최근에 자살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압박을 못 이기고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제가 아는 시흥이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이달 말에 제대를 합니다. 지오피에서 근무하는데 바로 제대 며칠 남겨놓고 하사 한 사람이 총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와서 그렇게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같은 방에 잤던 그 하사가 그렇게 자살해버리니까 그 분대원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잘 이겨보고 힘들면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내적 치유합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외과, 내과가 밖에 많았잖아요. 지금은 외과, 내과보다 더 많은 병원이 정신병원입니다. 간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군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대병원의 정신과 교수고 의사입니다. 그분이 학교 강의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을 환자를 만난대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하루에 몇 명씩이나 환자를 만나냐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7, 80명이래요. 여러분, 정신과 질환자를 하루에 7, 80 오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마디 듣고 미룰 수가 없대요. 계속 환자가 밀려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주고 상담하고 그래야 치료되는 게 정신과 질환인데, 그냥 몇 번 듣고 그냥 이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의 다 몸에 병이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스럽게 먹고 있는지. 이게 현대인이 갖고 있는 큰 짐입니다. 네 번째 짐은 생활고의 짐입니다. 요새는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먹고 사는 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럴까? 애가 싫어서 안 낳으겠어요? 애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지, 똑같이 일을 대우 못 받는 비정규직들, 어느 하루나 아침에 나오지 마라 못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학 나오면 취직이 잘 됐죠? 지금은 대학 나오고 놀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남들이 장교가 됐다면 다 자랑스러운, 장교로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하사관으로 재입대를 하는, 4년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이 안 되니 다시 2년대를 들어가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짐입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층들이 지금 줄줄이 은퇴하고 있거든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모신 세대이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한 세대입니다. 자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즉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와 동시에 나는 은퇴 준비가 다 됐다라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모자란 은퇴 준비로 이제 밖으로 은퇴해서 사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권은 해결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큰 짐입니다. 마지막에는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죽음의 짐입니다.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건데 그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여보당신하다가 어떻게 보내지? 어머니 아버지 보내다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지? 때로는 자식이 먼저 가버려가지고 자식이 먼저 가서 어떻게, 그 헤어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그런 욕심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랑 좀 비슷하게 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여자가 조금 더 살거든요. 어떻게 내가 성견이면서 조금 나이가 많은 아내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마음 잡수시면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13세까지 사는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오래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지 아냐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고통이다. 일찍 가버리는 친구는 이런 거 안 봤을 거 아니야. 나는 매번 장례 와서 누구와 헤어져야 되고 헤어짐의 이 고통이다. 오래 사신 분은 그게 고통이래요. 이렇게 죽음의 짐, 생활고의 짐, 질병의 짐, 세속 타락의 짐, 죄의 짐들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보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현대 병의 80%가 원인이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는 짐은 짐인데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이 이런 많은 짐을 지고 살면서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짐입니다. 생활고의 짐, 질병의 짐, 세상의 짐, 죄의 짐, 죽음의 헤어짐의 짐, 이게 다 짐이거든요. 이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수고 무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초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세이버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빠지기는 내가 빠졌는데 스스로 못 나올 때 건져주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짐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열받고 이걸 이겨내보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해보고 다 하지만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내가 건져줄게. 여기서 건져줄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초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가 목회를 해봐도
이렇게 주님의 초청받은 사람이 이걸 턱 맡겨드려야 되는데 못 맡기고 있어요. 이걸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구원, 천국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개판살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도 구원하지만 범사도 구원하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구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짐을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을 맡겨야 돼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생활고의 짐, 질병의 짐, 이별의 슬픔의 짐, 이런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라 가라께 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진자를 내가 안고 마른 자리, 주님이 그걸 걷어가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짐을 맡겨드릴 수 있나요? 교회 나온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의 염려는 그렇게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해결하면 끝난가? 아니야, 또 밀려와. 어차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전문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밀려온 염려를 다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가능한 염려는 3%밖에 안 된대요. 97%는 다 뻥이래요. 그냥 소설을 쓰는 거지, 소설을. 그래도 염려가 밀려오면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올려드리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받아 처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파도가 밀려왔어, 기도로 패스. 파도가 밀려왔어, 기도로 패스. 파도가 밀려왔어, 기도로 패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젊은 기사가 차를 끌고 시골길을 갔대요. 넓은 들판을 가는데 고향의 어머니 같은 분이 보따리를 이고, 할머니가 손에 뭘 들고 가고 계셨어요. 차가 없죠, 시골길에. 그래서 고향 어머니 생각이 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들판 건너편에 동네로 갑니다.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니까 차에 타세요. 아이, 고맙지요. 차를 타고 운전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는 무릎에 안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님 하는 말이, 아이, 할머니 왜 머리에 짐을 이고 계세요? 왜 그걸 볼을 안고 계세요? 옆에 자리 비었는데 그거 내려놓으시지.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기사 양반, 나도 양심이 있지. 이 한 몸 탄 것도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실을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 반응이 없으신 분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가족들이 모처럼 제주도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공항에서 먹는데 애들 짐이 많잖아요. 짐 넣은 데가 있더라고. 짐 넣고 밥은 떨어지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식구들끼리, 야, 여기 놔두면 위험해. 너 가져갈지 몰라. 그래 밥은
옆에 놓고, 가방은 놓고 먹어야 돼. 우리 사회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놔둬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말대로 그냥 한쪽에 다 집 놔두고 떨어진 데 밥을 먹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 밥 먹고 가니까 짐 그대로 다 있었어요. 우리 사회 믿음이 나보다 좋았어요. 우리 사회는 애국자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7학년이 됐잖아요. 7학년이 되니까 또 7학년 되니까 또 쓰잘데없는 염려가 몰려오더만. 이게 별게 다 몰려와요. 그래서 나이에 있는 우울감도 오고 순간순간에 또 신화를 쓰는 거죠. 안 오지만 그럴 줄 모른다는 염려가, 교회를 향한 염려, 우리 아들, 딸, 손주들 염려가 오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혼자서 힘들고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걸 뭐 아내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재정 목사님이 계셨다가 그제 가셨습니다. 엊그제 가셨는데 참 아시다시피 젠틀한 신사님이니까 그분 집회로 오셨는데 평일날은 이렇게 아침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어서 가끔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물어봤어요. 나보다 7살 많거든요. 목사님도 저처럼 7학년 딱 되고 났을 때 그런 우울감이 왔어요? 그런 허전함이 오고 염려, 근심, 걱정에 묶인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그분은 나보다 훨씬 자식들 문제가 복잡합니다. 노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보다도. 미국 살지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상된 답은 있죠. 사람인데 없겠어요? 난 이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첫 마디가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우울감에 빠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맨홀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결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거리 앞에 서 있으면 죽습니다.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돼요. 밀고 들어온 건 염려지만 올려드리면 파도는 나를 통해 벗어나고 주님 손에 가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가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는 천주교였죠. 캐토릭이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1516년도에 천주교 신부 중에 한 분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때 다양한 여러 종교 있죠. 함께 이건 아닙니다 하고 외쳤던 것이 종교 개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권을 갖고 있는 천주교 교황과 그 교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게라노 바이돌 치는 어마무시한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에 앞장서 있는 마틴 루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언제 죽을지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반대한 사람도 많고 원수도 많고 견딜 수 없어서 불면증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면증이라는 게 무섭다더만. 이번에 어떤 목사님, LA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15일 동안을 잠을 못 잤대요. 15일 동안 서 있었대요. 그렇게 우울증이 무섭더래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누워도 못 있고 앉아도 못 있고 서서 이렇게.
진짜 죽어버리겠더래요. 루터가 우울증,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더래요. 근데 왜 네가 하나님 것을 네가 운전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운전하고 있는데 너 운전대놔. 그래서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운전하세요. 나는 그냥 타고 승차 타고 갈 테니까. 하나님 알았어. 내가 운전, 너는 잠이나 자.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 나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하고 누웠더니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면 우울증은 낫습니다. 아멘이시죠? 잠 못 자는 게 문제죠. 오늘도 세상 걱정 전부 다 쓰러다가 다 내가 다 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할머니,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뭐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150호 동네를 다 해요. 거기 사는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기억도 좋아. 다 안 잊어버리고 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도 다 하고 있어. 할머니 신경 꺼.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알아서 잘 살아. 아니야 그래도 걔는 이제 아프도 빨리 시집 가 양 깎고 그러서 아프고 어쩌고 막 그럼 못 써요.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맡기기 바랍니다. 어젯밤에요 얼마나 아픈지 나는 이게 그렇게 아픈지 몰랐네. 막 송곳을 막 콕 찌르냐 콕 찌르고 몇 오래 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꼼짝도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남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요거 빨리 가져가세요. 기도합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밤 12시 1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날 새기만을 기다려서 잠 꼬박 새면서 1호 홍성이 놀래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산 원장님 전화했더니 원장님 첫 마디가 파열됐습니다. 처방할래죠. 고통이 너무 심한데 벌침을 맞고 싶은데 이 새벽에 벌이 어디 있어? 근데 벌 키우며 전화했더니 그래요? 지금 바로 양봉장 달려가니까 사람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지? 없어. 우리 호석이를 전화했더니 호석이 바로 5분 내에 출발해버려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벌이 와서 벌침 맞고 회복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하시더라고 기도하니까. 아멘. 만약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 어디서 내가 벌을 구해? 어디서 약을 구해? 주일날 휴일날 연휴에 없어. 약도 병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넘겨드리니까 그분이 막 일을 칙칙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도 할 수 있고 성찬도 할 수 있고 오후에 또 예수영제문도 할 수 있고 오늘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주께 맡겨드려야 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더 보실래요? 여기 보면요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게 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지 말을 짐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양태석 집사님이 간증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 이번에 가서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내게 은사가 뭔가를
찾아서 그걸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로 내가 영혼 구원하고 공동히 섬겨야 되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빈술에 아무것도 없는 걸 참 부러워해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먼 길을 가는 자동차는 빈술에 안 갑니다. 적당한 짐을 실을 때 운전이 안전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넘어서도 못 건너는 거야. 다 주춤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용감한 원주민 청년이 탁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탁 강가에 가더니 자기 뒤에 버짐에다가 돌멩이를 막 집어넣는 거야. 돌멩이를. 아니, 저 건너려면 한 몸도 버거울 건데 뭐 돌멩이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돌멩이를 막 가득 실어가지고 건너는데 돌멩이가 있으니까 안 떠내려가고 건너간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꿈을 잘못 잡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오피스 사놓고 매달 돈 따박따박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복인 줄 알아. 크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애가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가난이 철천지환이라고 명호부대 월남 갔을 때 명호부대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텀 끝나면 안 가잖아요. 이번 시로 또 갔어요.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안 주고 살아왔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결혼을 했어. 이쁜 섹시하고. 그래가지고 세탁소를 해. 열심히 벌어. 그 사람은 입에 어른 게 뭔지 알아? 나는 빌딩을 4개를 살 거야. 그래가지고 월세부터 살 거야. 내가 손 까딱던 살 거야. 그게 꿈이었어. 근데 꿈대로 됐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딩을 구로시장에 4층짜리 빌딩 4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몇 천만 원씩 탁탁 들어와. 손 까딱도 안 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부럽죠? 뭐 한 줄 아세요? 중국에 가가지고 구렁이는 다 사와. 건강을 위해서. 무슨 구렁이, 무슨 보약. 그래 노인네가 한 겨울에 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돈이 많으니까 맨날 놀러 다녀. 그러면서 싸워. 둘이서.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너는. 그래 결국 이혼했어. 자기들 다 터지고. 지금 늙어서 뭐해? 아무것도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뭐가 쉼입니까? 내게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적당한 맞는 짐을 지고 꼬박꼬박 걷는 것이 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뭘 배우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쁨입니다. 바쁨. 존 오토버라는 사람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달라스 윌라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참 있다 한마디. 바쁨을 제거하시오. 바쁨을 과감하게 제거하시오. 그래야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멍에는 그겁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게 슬로우 영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왜 후회한지 아세요? 주님보다 너무 앞서간 거 다 후회했습니다. 일중독 걸린 거 다 후회했습니다.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병원 다 갖다 주고 죽는 거 다 후회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썩히지 말고 그것으로 사명의 짐을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면도할 때 남자들은 무슨 면도기 써요? 칼로 하나요? 전기 면도기 쓰나요? 저는 전기 면도기 쓰거든요. 어느 날 면도기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시켰어요. 근데 면도는 해야 돼. 딱 켰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빼면 배터리가 없고. 그때나 깨달았어요. 수염을 깎을 때는 면도기 사역 중이지만 전기 충전 중에는 배터리도 안식 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안식 중일 때는 면도기도 일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 잘 쉬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쉬는 겁니다. 잠자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보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랑 차 한잔 마시고 가족들이 어부단 시장 갖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보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예화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스리랑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빛나게 유재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미랄케 박 목사님하고 셋이서 갔거든요. 2주 동안 사역을 하고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서 호텔을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게 됐습니다. 마감하려고. 근데 가니까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그 호텔에 와 있었어요. 쉬러. 저는 거기서 우리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여행을 오면 일찍 일어나 아침에 4시, 5시 일어나요. 동트면. 그리고 가이드와 함께 뭐 합니까? 오늘 어디 찍고 어디 찍고 어디 찍고 어디 찍고 어디 찍고 점심 먹고 찍고 와요. 그럼 저녁에 올 때 완전히 지쳐가지고 파김치도 오죠. 아우 죽겠다. 아 죽겠다. 그 다음 하는 말, 내일은 덜 출발합니다. 그래야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또 잠도 못 자고 또 아침 일어납니다. 그래서 찍고 돌아다닙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를 쉬러 오는 거야. 저 양반들 뭐하러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수영도 하고 책도 보고 진짜 푹 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쉬러 갔다가 피곤해를 부르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안식을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설 예배 마치고 추석 연휴 가실 분들 일정 좀 고려하셔서 설교 듣고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잘 쉬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하는 말씀이 푹 쉬었더니 힘이 팍팍 난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셔서 금요일 날 힘있게 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서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